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인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은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지구촌에서 발생한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셔서 그들도 성탄절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지구촌이 잘못된 판단이나 지도자의 욕심을 통하여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마음과 땅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삶을 헤아리며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질서 있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림 속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사람으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로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사 가정들마다 이 사회에 아름다운 별로서 또 기쁨의 출발점으로서 또 힘을 주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주신 선한 지혜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늘 준비된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주신 선한 지혜를 가진, 그래서 능력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런 부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이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시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또한 선한 환경들을 만나서 강건하며 편안하며 복된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무엇을 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기쁘진 않습니다. 그저 좋은 일 있으니 기쁘다 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얻으면 기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저는 바라는 것 중 하나를 관현악단을 지혜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그때는 친구 하나가 우리 1,000,000원 모금하자. 1,000,000원이면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했었는데요. 아마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참 기쁠 것입니다. 아니 죽는 순간에도 기쁜 장면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윤리교회 목사 위임을 받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설교집을 한 권 내고 싶었습니다. 지금 정도면 책을 내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도 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서 교회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절을 내가 부담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책을 내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그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은퇴를 할까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같은 나이의 목사님이 은퇴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그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 다 모아서 예배드리고 꽃다발 주고 끝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윤리교회 성도들을 다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며 잔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오라고 해서 함께 식사하며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겨울에 은퇴를 하지만 겨울에 하고 싶지 않고 봄에 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봄에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바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바람이라도 이루어지면 기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쁨이 자기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생 시절에는 성적이 전부였던 적도 있습니다. 또 그저 멋진 이성과 만나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또 회사에서 진급하거나 또 돈을 모아서 차 사든지 집을 사게 될 때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과 여행이나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만나는 손주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대체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도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지거나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셨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절기상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기다림의 어떤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학자가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뭔가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산다는 사람들이 94%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렇게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몇 년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진찰을 받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진찰을 받기 한 3년 걸린다면 3년 동안 못 죽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또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보지 못했을 때 죽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면 그때서 누구야 하면서 숨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세영 집사가 임신 중에 있는데요. 아마도 그 출산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올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월급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5일이 기다려집니다. 25일이 무슨 날이죠? 예? 우리 어르신들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연금 나오는 날이죠. 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도 나오지만 연금 나오는 날 제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우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따뜻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생활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만들라 하고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려 24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흥분했던 제 아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 전에 대림절을 지킵니다. 기다리는 기회, 시간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다린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겠죠. 오늘은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 목자들은 두말 없이 핑계대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목자들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드릴 예물도 없었습니다. 또 메시아신데 예를 갖출 그런 옷도 없었습니다. 또 무슨 몸도 깨끗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하다가 작업복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저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라 너무나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목자들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목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들은 무작정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빛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무작정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께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서 낙심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뉴스를 봐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묵상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기를 좋아합니다만 너무 친해지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가 친해질 것이 뭡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새벽 영상 말씀과 친해지시고 성경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나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노마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마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세금을 거둬갈 때 너무나 많이 거둬갔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로마한테 만약에 100만 원을 준다면 한 200만 원 정도 걷어가지고 100만 원 차이 가지고 100만 원을 노마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가 미운 게 아니라 이 세리장을 미워해서 아주 세리장을 그냥 벌레 보듯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어둠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어가지고 병 낫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저 부자 되는 건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는 것,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날려가지고 천사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사람들 중에는 기쁨이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급하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다리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온다고 하면 기다리지 않으니까 급히 오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목자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깨어 있었던 이 목자들만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모두 자는 시간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은 그 양떼를 지키면서 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다 눈 뜨고 있지는 않어요. 졸는 사람 많죠.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죠. 그 행군할 때 밤에 자면서도 걷는다고. 그러나 이들은 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면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졸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심는 거예요. 졸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깨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밖에 조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럼 졸아도 어디서 가요? 교회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니까 교회 안 갈래. 그러지 마시고 졸려도 교회는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성실했습니다. 목자들이 맡은 일은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목자들은 밤에도 양을 지켰다는 것은 밤에 양을 해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두 눈 무릎 뜨고 어떤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가서 놀랍고 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아마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들만이 성실하게 이랬기 때문에 전해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성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도 성실한 분들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다음에 할게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뭐에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에서 성실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거기까지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데요. 최고의 약입니다. 정말 믿음이 가는 약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약을 가졌다는 이유로 물론 마음에 약간 위안은 돼요. 나 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약간 위안은 되지만 병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소식을 듣고 그랬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세상을 섬겼던 바벨론과 그들을 따랐던 용과 짐승과 음녀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늘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걸 누리게 됩니까?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께 나가는 사람,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성실하게 맞이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었다면, 아니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중요한 것은 빨리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해야 되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먹어서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 중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뛰어가 맞이하여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빛 가운데 복된 은혜를 받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미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11종 원찬희 오지영 집사님, 고민희 집사님, 임민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소서. 오정훈 김영수 들었습니다. 제갈영기 성령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붙드신 주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들 안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시되 또 더 많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에게 복 허락하시옵시며 풍성하게 하시옵시며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에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24일 저녁 8시에 모이겠습니다. 올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주님께 드릴 몸짓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몸짓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은 선물이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수요기들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변하온하고 뭐죠 이름이? 박수연, 예, 박수연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문답은 따로 하지 않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뭔가 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자녀 키우는 계획서, 신앙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자녀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계획서를 써가지고 오셔서 그 세례받는 시간에 발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길게는 쓰지 마시고 A4 용지 한 장 정도로만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세례받는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할지, 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할지 한번 좀 묵상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25일 10시 40분에 있고요. 성탄 전야 예배는 24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63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피며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